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왕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샘솟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며 우리 모두는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기쁩니다. 이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 더욱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지아니, 구주 예수지아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 아주 없노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금은 무금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영혼들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으며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두 손 모아비노니 주께 두 손 모아비노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정소리가 사랑의 정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비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기지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정소리가 사랑의 정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정소리가 사랑의 정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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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주한 귀한 날
예배자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상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하지 못해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일깨워 주셔서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간구하기는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 그 모든 것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세우신 두 분 목사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도 넉넉히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한 마음이 되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6월 초 계획하고 있는 창조과학 탐사 모든 여정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가고 오는 길 한 분 한 분 모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느끼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기간이지만 아름다운 만남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오지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꼭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희락 2, 3순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어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제일 젊은 순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어쩜 이렇게 시간도 잘 맞춰갖고 이렇게 됐는지. 근데 제일 젊으신 분들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그러한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함께 인사하고 오늘부터는 서로 축하하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이번 주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우용숙 권사님, 우용균 집사님 따님 되는 우리 우미나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축하합니다.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우용균 집사님, 우용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 또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우리 김연아 권사님하고 정미은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요 한국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김연아 권사님 환영하고 우리 근데 권사님이 많이 이뻐지셔서 오셨어요. 한국 다녀오시더니요. 그리고 우리 정미훈 권사님도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셔서 너무 한국 다녀오시면 다 이렇게 멋져지고 예뻐지시는 건데 기대하겠습니다. 또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로 저희 교회에 이제 어린이가 2명이 있습니다. 예준이, 하준이. 그래서 예준이, 하준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박상란 권사님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어디 계시죠? 박상란 권사님.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4명입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좀 캐시 있으세요? 1불짜리? 있으시죠? 네, 가실 때 1불씩 좀 꼭 내주세요. 모든 분들 없으신 분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내주셔서 우리 애들 좀 용돈 좀 주게요. 1불씩만 이렇게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숫자를 다 쉬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해서 우리 아이들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뭐 잘해줍시다 이거 말만 해서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서미애 권사님이 좀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n분의 1로 우리 같이 어린이날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호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도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는 생명의 삶을 구입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순종의 출발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뭐 5불 많을 수 있습니다. 큰 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안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입을 하면은 한 번은 보게 돼 있더라고요. 저의 목적은 어찌해서든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 인원수보다도 적게 갖고 오는데 늘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보면서 기도하다가 한 번은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구입하셔서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저녁 없이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월 18일 날 저희들이 토요일 날 아침 식사 후에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함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가시면서 이 책을 한 권씩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길이라고 해서요. 2009년도에 나온 건데요. 우리 오동균 장로님이, 그러니까 우리 전광일 장로님하고 전태일 권사님 사랑하는 아드님이 천국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에게 구원받아야 하는 그 간절함, 말씀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요약으로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고요. 다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신앙생활하고 또 기초적인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한 권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타락하고 나니 젊은이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중심이 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많고 전쟁이 많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택한 자가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님의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들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창조과학 탐사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날씨 또 함께하는 분들 또 기도하는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분들 김말래 권사님, 김연학 권사님, 김종성 권사님, 배영욱 집사님, 오동균 장로님, 이소연 집사님, 최계순 권사님, 전유성 권사님, 예준이, 하준이 주님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지키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 네 어린이들 예준이, 하준이와 우리 두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한 아이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교육이 성경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배우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두워지고 부패되어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교육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려면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주님, 가르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 땅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 선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자가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주님 공급하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과학 탐사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오며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 생명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준이, 하준이 또한 우리 두 생명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공급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교육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방심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들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르치는 일들이 회복되어져서 온 열방의 젊은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오며 영육 간에 강건하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보혈의 피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공급하심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안에 있는 귀한 자녀들 우리 예준이 하준이 또한 우리 두 자녀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 우리 우미나 집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은 만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은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언제나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며 택한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두워지고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흐르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나라에 심어두셨습니다. 한 나라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제도에 너희는 복종하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직장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는 주님은 서로에 대하여 역할을 주셨습니다.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지금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나라가 나를 어렵게 하는데, 직장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 남편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상관없이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누리며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잔인하게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했다면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췄다면 고난도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키고 유지하였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가 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서로 잘 지나고 서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알게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생기며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하여 서로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회를 귀신같이 아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겪는 고난, 핍박, 환난을 기가 막히게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모함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를 통해 한 가지를 이루려고 합니다. 분열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할 때는 다 알아요. 근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몰라요. 근데 언제 기억해야 되느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밀려올 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겪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여겨질 때에 더욱 힘써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보십시오. 수십 년 다녀서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셨습니까? 참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요, 한 직장에 20년 다니면 전문가가 돼요. 근데 왜 교회는 40년, 50년, 60년, 70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변화되는 게 그렇게도 없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 된다는 것은요,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퍼즐과 같습니다. 그 퍼즐이 맞춰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자리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내 역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서로에게 맞추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먼저. 당신이 맞추면 나도 맞추겠다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함으로 서로의 마음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씩 맞추게 되면 하나 되어지는 건데, 그걸 맞춰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거 아니라면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한마음 되려고 힘쓰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왜 귀찮게 맞춰요? 힘들게요. 여러분, 마음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마음 맞추는 거 쉬우세요? 부모 자녀 간에 쉬우신가요? 형제 안에 쉬운가요? 아니요. 어느 것 하나도 마음 맞추는 거 누구하고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로 맞춰라. 힘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랑이 거칠게 밀려온다 하여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한 마음이 되어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있다면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때문에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가요, 가난 때문에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분열돼서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해서요? 법이 많아서요? 아니요, 마음이 깨져서예요. 나라가 깨어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상대에게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이 인간에게 여태까지 맞췄는데 오늘부로 그거 끝난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 인간에게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환난과 고난을 뛰어 넘게 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서로 동정해야 됩니다. 동정하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과 같아지고 그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배고픈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 3끼 좀 금식하십시오. 금식하고 밥값 모아서 우리 가난한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돕겠습니다. 이게 동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은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의 그 배고픔을 내가 같이 동참하는 것, 그게 동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특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동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내 남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내 아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 남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생명 주시려고 생명을 포기하셨잖아요. 이게 동정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도와줄 때에 동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줄 때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날 다시 회복되어야 될 성도의 태도가 아닐까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꺼이 희생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를 통해 서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동정하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성도는 서로 동정해야 함을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서로 동정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온전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돼야 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고난, 핍박 함께 견디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 오해하지 않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의지적 결단을 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냐 안 할 만하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할 만하세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을 만하세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그럴 만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럴 만한 권리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나중에 보면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누가 사랑받을 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번째,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건 동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의 의미간에는요, 이 내장기관이 통틀어 있습니다. 뭐 심장, 간, 폐, 창자, 이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애끓타 그러잖아요. 근데 애끓타라는 게 있고요, 애끈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애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애라는 말이 창자라는 말이에요. 끈타라는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끈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그 애통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불쌍히 여기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 마음이 이렇다.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느라 애끓는 심정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이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누가 고쳐주겠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셔서 그분이 아니고는 고침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마도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애끓는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주님 아니면 저를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심정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된 것이 아닐까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대로 애끓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이기적이고 냉랭하고 각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고 우리는 여겨지고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힘써 서로 불쌍히 여기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십시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면요, 회복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요, 그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모든 관계에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태도지요. 서로 대할 때 겸손함으로 대하면요, 다툼, 분열, 오해, 모함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건방져서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좀만 겸손했으면은 그쵸, 잘 할 텐데, 아내가 좀만 겸손했으면, 저 형제가 조금만 겸손했으면 태도가, 근데 그 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누구군요?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겸손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려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겸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겸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겸손할 수가 있어요. 지내다 보면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겸손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겸손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겸손은 상대를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고 귀하고 존중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하십시오. 겸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함께 포함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자신이 중요한 시대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광고를 보면 다 나예요. 나라는 단어를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의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래요. 가고 싶은 대로 가래요. 다 자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황혼의 이혼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황혼의 이혼을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나의 인생을 가련다. 가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오늘날은요, 자유, 권리 얼마나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풀어야 하고요, 원수는 갚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모욕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복하지 말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은 당한 만큼 갚아주어도 굉장한 배려를 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요즘에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면요, 그건 굉장히 공정한 거예요. 요즘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악은요, 더 큰 악으로 갚아야 되고요, 욕은 더 모욕적인 욕으로 갚아야 됩니다. 얼마나 더 어둠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요.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다음날 내일 뉴스는 또 오늘보다 더 악한 내용이 또 나타나요. 참 신비로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나도 인간인데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것은 누군가 죄를 떠안고 더 이상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멈춰지기를 원하시지요? 더 이상 악이 더 진행되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그 욕과 그 모욕을 받은 내가 그 욕과 모욕을 품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의 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끊임없이 죄짓고 생각부터 모든 계획이 악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그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의 악순환을 끊어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장인어른이에요. 사울 왕이 뽑은 거예요. 얼마나 그 사위를, 그 장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몰라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회가 현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한 모든 모임, 가정,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게 점점 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유 그래 뭐 내가 참지, 내가 이거 품고 간다, 여기서 끝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를 축복하래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말 아닙니까? 나를 다 뒤집어 놨는데 내가 그거 참아준 것만 해도 그것도 기적인데 축복까지 하라니요. 근데 그게 될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악한 자를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와,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셨구나. 왜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한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셔야만 그분이 도와주셔서, 그분이 강권하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환영해 주시는 거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애썼고 수고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였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의 영광에 동참하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것보다 복된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기쁜 날, 복된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게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을 기대하게끔 우리를 프로그램화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좋은 날을 소망함 가운데 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좋은 날을 누리며 또 좋은 날을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에 것만 좋아해요.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만 원해요. 우리 왜 젊은 사람들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살아온 대로 대접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있는데 존중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보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지요. 권력 없어도 돼요. 재물이 없어도 돼요. 지식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못생겨도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인격이 되어 있으면요, 존경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사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먼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래요. 여기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생각까지 갑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안 나오면 악한 말 안 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마음에 악한 말을 생각했다면 이미 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은 얼마나 더러운지요. 그래서 화장들을 그렇게 하고 향수를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하고 옷을 근사하게 입었다고 속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 탐욕, 음란, 온갖 악함을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기회가 되면 악한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일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감정이 상하고 고난과 환난이 밀려올 때에 나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욕하고 모함하고 온갖 부정적인 말하기를 별로 갈등 없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은 화가 나서 그랬대요. 내 본심은 그거 아닌데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대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건요, 절대로 나오지 못해요. 어떤 것이든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모든 악한 말, 모든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뚝이 터진 것 같이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해야 돼요. 혀를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따라서 여러분, 악한 말은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언어의 조미료래나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요, 기도하세요.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찬송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막 악한 생각이 들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게 되냐? 반문하지 마시고 just do it.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승리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제일 먼저 그 말을 하는 내가 듣고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제 죽겠다 말하지 마세요. 살겠다 그러세요. 아파 살겠네. 배고파 살겠네. 골치 아파 살겠네. 다 바꾸세요. 그럼 살아나요. 골치가 아픈데 왜 죽어요? 죽고 싶으면 그냥 죽으세요. 말은 죽겠다고 하고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인간 안 돼 그러지 말라고요. 이 사람도 돼. 그때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또 그 말을 듣는 이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거짓말을 할수록 사탄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요, 거짓말이 문화처럼 된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가짜, 거짓 소식입니까? 다 거짓말인 게 많아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더라고요. 서로 불신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요, 깨어지고 분열되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지요.
십계명에 말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왜냐하면요, 거짓말은요 결국은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려고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이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누구를 대하든지 진실되고 정직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고요, 주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좋은 날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려면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고 싶으십니까? 악에서 먼저 떠나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이유로든 악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선을 힘써 행하십시오. 좋은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구하며 따르십시오. 화평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요. 우리가 구하고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을 알고 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들을 때마다 감동하셨잖아요. 근데 감동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치르는 대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한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여기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으시대요. 만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시대요. 해볼 만하지 않으세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좋은 날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예수님 따라가느라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곧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며 좋은 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오늘의 말씀,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토록 좋은 날을 맛보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늘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얻게 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더 없는 은혜와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